요사이 세상이 시끄러워서 그렇지 사실은 교회적으로 보면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마가복음 강해를 하다가 지난 연말부터 또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다가 또 잠시 중단됐는데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은 모퉁이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돌이십니다. 모퉁이돌이십니다. 마가복음 오늘 1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비춰주세요. 한번 같이 읽는 게 좋겠죠.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거두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적으로 이를 건드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재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이르되 이 바가 저희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모르고 보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굴복하니라. 아멘. 1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모퉁이의 머릿돌, 우리가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이 아니고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혹시 그림이 준비됐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본어 성경은 스미노 오야이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양권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이 말을 잘 이해 못합니다. 주로 목조집이 많아서 이것은 돌로 집을 짓는 중동 문화권에서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요 돌입니다. 요 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집이 다 무너집니다. 저게 머릿돌입니다. 우리나라의 머릿돌과 틀리죠. 정확하게 head of corner입니다. 코너의 헤드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저기에 기대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게 무슨 말인가 보겠어요. 자, 10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 그림을 염두에 두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라고 하지요. 그러면 저 돌 봤지요? 저 돌 건축자들이 버릴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저 돌은 어떻게 해요? 직사각형도 아니고 평평한 것도 아니고 뭐 모양이 어떻게 해요? 버릴 수밖에 없는 돌이에요. 저 돌은요. 그래서 정상적인 건축자들 건물을 쉽게 지으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는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버림받아요.
그럼 저건 누굴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편 118편 22절에서 인용하셨거든요. 그러면 저건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두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돌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 시대의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사울과 그의 정권이고, 다윗은 뭐입니까? 버림받은 돌이에요. 거절된 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머릿돌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만드셨죠. 그게 다윗의 왕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말씀을 정확하게 저것이 바로 나다라고 인용하시는 거죠. 이게 모퉁이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모퉁이돌의 법칙 혹은 모퉁이돌의 원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윗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볼 때에 예수님 당시에 집을 짓는 건축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모든 지배자죠. 그들이 집을 짓는데 예수라는 돌을 보니까 쓸모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학식이 있어요? 종교 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요새 말하면 무슨 뭐 동경대라든가 이런 데 하버드 나온 사람이 아니고 그야말로 갈릴리, 나사렛 그 시골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천무지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인물이 잘생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돌이요, 그들하고 맞지를 않아요. 어디에다 끼워놓을지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셨지요. 그러면 주님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그들이 짓는 그 설계도 속에 집에서 암만 예수님의 돌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단 말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했지만은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쪽 판을 치거든 저쪽 판도 돌려내고 오리를 함께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같이 가주라.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아무 배경도 없는 데다가 맞아요. 전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자기 주장은 왜 그렇게 강한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나만 길이란 말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니까 너 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든요. 저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들이 짓는 집을 허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척하고 버리고 죽일 수밖에요. 다윗이 당했던 거나 예수님이 당했던 거나 비슷하지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집을 지을 때는 모퉁이 돌이 됩니다. 저 돌이 빠지면 집이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되는 걸 너희들이 몰랐느냐? 너희들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느냐? 다윗과 사울의 역사가 증명하지 않느냐?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 내가 왔는데 이 세상엔 모든 지각 변동이 일어날 텐데 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건축자들이 죽인 예수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냥 건축자들한테 사도행전 11장 8절에 너희 건축자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렇죠?
그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막 외치는 것이 사도행전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건축자들,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오늘 12장 1절에서 쭉 나오잖아요. 무슨 비유? 포도원 소작농들의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2장 10절을 말씀하시려고 그 위에 비유의 말씀을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앞에 귀절하고 딱 쌍이 되고 결론입니다. 그러면 12장 1절부터 그 비유의 말씀이 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을 짓고 멀리 떠나갈 때에 이걸 소작농들한테 맡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은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소작료를 내라 하겠지요. 그래서 보낼 때마다 사람들이, 농부들이 모여서 소작료를 주기 싫으니까 보낸 종들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도 죽이고 예언자도 죽이고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귀하게 여길까?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마침 잘 됐다. 저거는 상속자니까 저 아들 죽이고 포도원을 완전히 빼앗자. 이렇게 해서 예수를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버린 그 아들을 새로운 집에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들, 건축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강도여 도둑놈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보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의무를 다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 영광 채우고 자기를 배를 채우는 죄인들이라고 공격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면 우리가 모퉁이 돌에 붙어 있어야죠. 집이 새로운 집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새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어요. 2장 7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굴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다같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마을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8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직접적으로 성도들에게 간곡히 권하는 말씀이 저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퉁이돌에 붙어있고 모퉁이돌을 닮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데, 만약에 모퉁이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퉁이돌에 붙어있지 않고 모퉁이돌에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크리스찬들이 많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부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이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다가 예수님께 걸려 넘어져. 예수님 때문에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세례 요한에게 답변하실 때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랬죠?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다. 그럼 그 말을 왜 하셨는가 하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가셨잖아요. 하나님을 위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감옥에서 구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아요? 라고 묻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 실족이라는 것은 뾰족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을 구해줍니까? 안 구해줍니까? 안 구해준단 말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기대해서 나를 건져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모른 체 하거든요. 감옥에서 얼마나 섭섭해요. 제자들을 보낼 정도로.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냉정하듯이 나 때문에 신앙에 시험 들지 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다가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믿느니 안 믿느니 이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 오늘 중요한 베드로의 메시지가 뭔가 우리가 예수의 새로운 집으로 옛날 집이 아니고 새로운 집으로 예수께 붙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 같아요? 아직도 옛날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옛날 집을 지으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도둑놈들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포도원까지 차지하려고 그래요?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자리. 이거 빼기고 싶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하기도 싫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주님은 정말로 이 쓸데없는 새집, 욕심으로 가득 찬 이 헌집 예루살렘 성전 이 시스템을 다 없애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집을 짓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밥줄이 끊어지고 안 되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예수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집을 짓는 오야이시로 삼으셨다 하는 말씀이죠. 아멘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왜 넘어질까요? 예수 믿을 때에 제사장들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일주일에 2번씩도 금식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항상 중요한 것은 내 자리가 어디냐,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이걸 따지게 되면은 옛날 집을 짓는 거예요. 새 집은 뭡니까? 하나의 미랄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것처럼, 산상보훈의 교원처럼 이렇게 살아야 새 집 짓는 거잖아요. 근데 몸은 여기 와 있고 모든 것도 여기 하는데 마음은 뭡니까? 늘 유대인의 전통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예수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렇죠. 제가 어릴 때부터 심심찮게 들어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가 잘 때야 선교가 되고 부흥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잘 돼야지
못 되면 안 되지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안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잘 된다는 말이 뭐냐? 그럼 교회당을 크게 짓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 교회 안에 세상의 유명 인사들이 자꾸 많이 모여서 야, 저 교회 정말로 빛가번쩍한 교회 나도 한번 가서 썩혀보겠다. 그것도 강남에 한복판에 있고 아니 무슨 장관도 나온다더라. 무슨 회사에 회장도 나온다더라. 그래도 쫙 모여드는 거예요. 나는 그런 교회 있어봐서 알아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이 목표하는 거와 그들 크리스찬이죠. 그 크리스찬들이 목표로 삼는 것과 세상의 사람들이 목표로 삼는 것은 같아요? 틀려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뭘 더 가질까? 뭘 또 이름을 낼까? 뭘 더 누릴까?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그걸 달성하려고 그러죠. 교형 크리스찬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기도로 나는 대통령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방법은 비슷한 것 같아요. 목적은 뭡니까? 똑같아요.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똑같아요. 그거는 새 집을 짓는 겁니까? 옛날 집을 짓는 겁니까? 옛날 집이에요. 새 집은 뭡니까? 목적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추구하는 것이 돈 벌러 오신 거예요? 황제 되고 싶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방법을 달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예 집 자체를 바꿨단 말이에요. 목적이 틀려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 틀려요. 근데 교회 와서 목적은 똑같이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걸 고정시켜 놓고 방법만 쫙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럽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걸려 넘어지고 있는 시험에 들립니다. 시험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말은 그래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이게 말은 그렇게 해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꼭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다 알죠? 그런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실제로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반드시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안 그렇다고 말할까요? 오늘 여러분 속에 누군가 여기서 이 중에 누군가 일본의 중의원이 되거나 한국에 가서 그렇죠?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그건 하나님이 안 하셨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럼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입니다. 정말 모입니다. 그 사람을 보려고도 많이 모여요. 그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선교가 돼야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정말로 내 한 목숨 버려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 죽으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런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국회의원 돼서 뭘 하겠다 주님은 오직 수단일 뿐이라면 그 사람은 새 집을 짓는 거예요? 헌집을 짓는 거예요? 옛날 집이죠. 주님께 영광이 되어 있어요? 주님을 본받아요? 아니죠. 그러면은 예수 때문에 뭡니까? 나중에는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언제요?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거나 쫓겨나거나 대통령 하다가 탄핵받거나. 그렇죠? 아니 전직 대통령 중에 한 사람도 아직도 감옥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저렇게 예수 잘 믿었던
장로까지 하던 사람이 지금 뭐냐 하면 자기도 시험 들고 교회도 시험 들고 국가도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오늘 보세요. 이 베드로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나 사도들은 안 그랬잖아요. 물론 처음부터 가진 것도 없었지만 처음부터 뭘 얻으려고 차지하려고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고 주여 어떻게 하면 저도 주님처럼 모퉁이 되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부적응자입니다.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대요. 적응이 돼요 안 돼요? 목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른데 어떻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주님께서 쓸모없다고 버린 사람들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것이 지난 역사였죠. 그럼 오늘 또 주님의 역사는 변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원리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모퉁이돌의 법칙입니다. 그럼 오늘 또 우리들은 이 법칙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지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옛날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처음부터 잘난 사람이 있었냐? 그렇게 말했지 1장에서. 왜 세상에서 잘난 사람만 골라서 예수 믿게 안 만들고 너희처럼 뭐도 먹고 뭐도 부족한 사람들 다 골라서 예수 믿게 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잘난 사람을 뽑아서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묻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데요. 주님께서 딱 보시고 연간 소득 얼마 이상, 인물도 어느 정도 뭐 이상, 집안 배경이 어떻고 이 사람들 중에 회사가 인류상원 뽑듯이 그런 사람을 다 뽑아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런 사람만 천국에 가게 만들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아마 나부터도 자격 미달일 거야. 근데 하나님은 참 자비하시고 공평하셔서 이 땅에서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불러서 예수 믿게 만드셨거든요. 아멘.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여기 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또 축복 받으니까 다시 뭡니까? 더 가져야 되는데 더 누려야 되는데 하고 옛날 집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뭘 더 차지하고 더 누리게 하려고 부른 거 아니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었으면 처음부터 잘난 놈을 다 부를 텐데 내처럼 못난 사람 부른 것은 내 이 못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 역할이 교회인데 너희들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아멘. 그거잖아요. 그럼 이런 시험에 교회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되지요. 아멘. 그래서 저도 요새 한번 성경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주야, 우리 뉴처치를 갖다가 원래는 100명, 내년에는 200명, 그 다음에 300명으로 부흥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 기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런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아까 말한 그게 한국교회 대표적인 기도였어요. 주야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지요. 저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게 생각을 지배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도록 하옵소서. 아멘. 딱 이겁니다. 그러면은 아까하고 지금하고 뭐가 틀렸어요? 주야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주의 일 하게 하옵소서 하잖아요.
그 부흥 안 시켜주면 주의를 못할 거 아니야. 사고방식이 그래요. 선교하시다 보면 우리 교회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예수는 어느 정도 돼야 선교하지.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아직 일꾼도 별로 없는데 뭐 어떻게 주야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어느 정도 뭐 또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 주의 일 시켜야죠. 이렇게 되죠. 만약에 10년 20년 가도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면 뭡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께 걸려 넘어지는 거죠. 아니지요. 그게 성경의 원리가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세상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똑같아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는 성경적인 방법을 쓰고 하나는 자기 노력으로 한대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목적 자체가 틀리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사람이 오는 거는 대단히 좋은 일인데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기어코 붙들 필요는 없다. 그럼 우리가 시험에 떠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향하고 싶지 않던 교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이 모이든지 10사람이 모이든지 주여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멘.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꼭 숫자가 100명 더에 주님의 일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한 명으로 시작해 12명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온 세상을 바꿨잖아요. 모퉁이돌이 되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아까 말씀 모퉁이돌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분은 기준점인데요. 기준점에 걸려 넘어지면 우리 신앙이 다 뒤죽박죽이 돼요.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전쟁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푸틴이나 우리나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나는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푸틴이 대단히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죠? 온 세계가 푸틴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인자, 독재자, 정신병자. 그럼 여러분들이나 저는 푸틴보다 뭐가 더 건전하고 뭐가 더 선할까요? 푸틴이 추구하는 거다. 푸틴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기든지 자기 나라든지 그거잖아요. 그럼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의 목표는 뭡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더 많이 가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더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가 틀려요? 더 큰 교회 만들고 그거잖아요. 다만 푸틴은 그만한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걸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우리도 푸틴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정말 틀렸나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솔직해지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한 일본돈 100억이나 1000억 딱 주시면요 이 자리에 안 있을 거야. 벌써 어디 뭐 크루즈 여행을 가거나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다닐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야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야.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주야 주여 하는데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건 좋은데 방법만 주여 하지 말고 목적을 바꾸라. 아멘. 오늘 중요한 도전입니다. 주야 뭘 주십시오 하지 말고 주여 이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을 닮고 어떻게 모퉁이 돌처럼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겠어요? 주여 주여 안 해도 모든 문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그게 주님의 부탁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한 게 이거예요. 초대교회 교회부터 이런 조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에서 이걸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러시아 사람들의 70% 내지 75%가 예수 믿습니다.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비율이 높은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리고 그 러시아 사람들이 믿는 게 소위 정교회라는 겁니다. 정교회란 말 알아요? 정통교회란 말. 올소독스 정통교회예요. 그럼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요? 사실은 지금 로만 캐톨릭이나 개신교가 어떤 면에서는 다 올소독스에서 나왔어요. 기독교가 처음에 어디에서 탄생했어요? 로마에서 탄생했어요? 아니에요. 중동 지방에서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모든 성경이 그리스 말로 써졌고 모든 사고방식이 그리스 사고방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게 뭐예요? 오르소독스 교회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서방교회 너희들은 사입이고 그때는 개신교가 생겨나기 전에 너 서방교회 너 사입이다 이거지.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지켜오려고 노력했던 것이 정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러시아에 쭉 들어가서 국가와 푸틴하고 연합해가지고 키릴 대주교가 더 착한지 푸틴이 더 착한지 구별이 안 난다. 정치와 종교가 붙어가지고 글쎄요.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회가 예수 때문에 걸려가지고 딴 방향으로 올라. 지금 돌이키기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일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열심이 아니잖아요. 방향의 문제인지 아닙니까? 믿음은 열심이에요? 아니요, 방향이에요, 방향. 그렇죠? 뜨거운 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바르게 가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 그래서 오늘 모퉁이돌, 예수님은 모퉁이돌이고 우리는 모퉁이돌의 원리로 이 세상을 꼭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뉴처치 우리가 무슨 큰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뭘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정말로 모퉁이돌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요 소수의 무리지만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고 경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뭡니까? 확신이 들고 기쁨이 들고 소망이 들어서 겁을 내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인정을 받는 길이구나. 이게 크리스찬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신과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여 모퉁이돌의 원리로 살게 하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쳐도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주님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주님의 정말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자비와 공유로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성 기도합니다.